6월 4일 금요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18장 13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잠언 18장 13절에서 24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송사에서는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히느니라.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 해결하게 하느니라.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가난한 자는 간절한 말로 구하여도 부자는 엄한 말로 대답하느니라.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아멘. 구약과 신약의 성경 66권을 딱 두 마디로 요약할 수 있다면, 첫째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분의 말씀을 따르고 그분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삶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그런데 마태복음 22장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둘째는 이렇습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만이 아니라 앞에 선행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이와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100% 따르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나는 100만큼 하나님을 사랑해. 그런데 이웃은 좀 마음에 안 드니까 70만큼만 사랑할 거야.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영암교회 성도님들은 다 100만큼 하나님을 사랑하시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이와 같이 이웃을 100만큼 사랑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사람들과의 관계는 쉽지 않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오늘 본문 19절의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19절의 말씀입니다.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오늘 잠언의 본문의 말씀에서도 이 관계의 중요성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 그것은 성을 취하는 것보다 어렵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관계를 잘 유지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의 관계를 잘 이루어 나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13절, 17절, 21절의 말씀입니다. 13절입니다.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17절입니다. 송사에서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히느니라. 21절입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오늘 잠언 본문에서 말하는 세 가지는 이렇습니다. 잘 듣고 신중히 판단하고 잘 말하는 것입니다. 잘 듣고 신중히 판단하고 잘 말하는 것. 이웃과의 좋은 관계, 사랑의 관계를 위해서는 잘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성급히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잘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제일 가까운 이웃은 누구입니까? 배우자, 자녀, 친구, 동료, 그리고 가까운 이웃이죠. 그 이웃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다. 서로를 향하여 이야기를 들어주며 상담을 해줍니다. 제가 상담은 잘 모르지만 약 80%의 이상은 잘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상대방은 위로와 이해를 받고 싶어서 이야기를 하죠. 해결책이 필요했다면 하나님께 간구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를 다 듣기도 전에 우리는 판단하고 해결책을 제시해요. 그럴 때 관계가 깨집니다. 다툼이 일어나요. 상대방의 심령이 또 서로의 마음이 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왜 그래? 난 너 잘 되라고 한 말인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라고 하시겠습니까? 말을 다 듣지도 않고 섣부른 판단으로 말한다면 그의 심령이 상하게 됩니다. 상한 심령은 관계를 그 상한 심령을 다시 회복하는 일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여기 손가락이 두 개 있었습니다. 한 손가락에 다른 한 손가락을 너무 사랑해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가지고 사랑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중 가장 귀한 것을 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손가락이 가지고 있는 피예요. 어떻게 줄 수 있을까요? 받아! 주고 싶은데 안 돼요. 그래서 내 살을 찢었어요. 너무 아프지만 너무 사랑하니까 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다른 손가락은요? 받을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받고 싶어도 못 받았습니다. 안 받아주니까 서운했어요.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럼 너도 손가락 찢어. 서로 상처가 나고 피가 철철철 흐릅니다. 자, 이제 내 피를 받아. 피를 줬을까요? 아니요, 뭐죠. 그리고 못 받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심장 통하면 돼요. 간단합니다. 심장을 통해서 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간단한 일이 이 모습이 꼭 우리의 모습 같습니다. 내 마음대로 듣고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내 마음대로 말해요. 내 마음대로 사랑해요. 누구를요? 내 배우자를, 내 자녀를, 친구를, 동료를, 동역자를, 내 이웃을 이렇게 사랑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심장을 통해서 피를 주는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주면 돼요.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요한복음 8장에는 간음한 여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예수님께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말합니다. 선생님,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의 율법에는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고 했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막 다그칩니다. 사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 여인이 음행의 주체자였는지
피해자였는지에는 관심이 없어요. 여인의 말은 들어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쉽게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쉽게 판단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잠시 생각하시더니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뭐라고 쓰십니다. 무엇을 썼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양심에 찔려 다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여인을 고발하던 사람들이 다 떠나간 후에 여인이 예수님께 다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나눈 것으로 보아 우리는 그렇게 추측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다 들으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조심스럽게 말씀하세요. 너를 고발하던 사람들이 다 어디 있느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리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예수님께서는 참 잘 들어주세요. 함부로 쉽게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여인을 용서하시고 죄 가운데 있지 않도록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지혜 그 자체 아니십니까? 우리는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웃과 좋은 관계를 맺어가고 사랑의 관계를 맺어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한 가지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잘 듣고 쉽게 판단하지 않고 잘 말해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가면 어떻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고 듣기 전에 대답하지 않고 먼저 온 사람처럼 바른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심령의 그 등불을 밝혀주는 그의 상대자가 되어주고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있는데 사랑의 말, 응원의 말, 용서의 말로 그의 메마른 심령을 다시 일으켜 세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삶. 이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아 오늘을 살아가는 영암의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시기 위해 우리의 가족, 우리의 배우자, 자녀, 친구, 동역자, 우리의 이웃, 여러 귀한 관계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살펴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잘 듣고 쉽게 판단하지 않고 잘 말함으로 우리의 관계를 잘 유지하고 사랑의 관계로 잘 이어나갈 수 있다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이웃들을 잘 섬기고 사랑하여 이 귀한 관계를 잘 유지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잘 흘려보낼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행동과 모든 말과 성품으로 삶으로 하나님을 나타내어 복음을 전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